날 지키시는 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밤에 우리 사회 가운데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10대와 20대들이 그 자리에 많은 죽음이, 그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내밀기 전에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당해야 될 몫이 더 커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깊이 심길 수 있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앞둔 이 시점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시점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데이라 칭하고 축제로 모였던 그 자리에 그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생명을 잃은 그 가족과 또 친구와 여러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김수현 작가의 저서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에 소개된 뿌띠 또라이에게 관대할 것 제목으로 실린 글을 여러분에 소개하며 말씀을 엽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움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그렇지요. 미워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면 상대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는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으며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것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잘 감추지 못하기에 오히려 미움을 내 안에 가지지 않으려 그렇게 애쓴다라는 그런 또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여기서 비둘기는 온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파라고 하고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파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일컫습니다. 비둘기파는 온유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삶을 일컫지요.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라고 하는 건 온유와 평화의 그 모습으로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작가의 표현입니다. 가십에 불려 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누수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들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속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례한 사람들, 그 무례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누수 사회면에 흉악범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내 주위에 있는 그 또라이의 그 행동들은 뿌띠 또라이처럼 느껴진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 정도면 봐줄만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삶에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렇지, 우리 사회에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또라이들이 보입니까? 때론 내가 그렇게 또라이 그 짓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한 표현이지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삶에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에겐 평화를. 김수현 작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또라이의 질량은 보존되고 나도 누군가의 또라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족하지만 또 누군가는 불평합니다.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는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는 기뻐하지만 또 누군가는 괴로워합니다. 우리 사회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는 그럭저럭 만족해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매우 실망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구성원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0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대 속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을 사는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들과 100년 후,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과는 또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 살아가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전한다 할지라도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짓는 그런 기능공이었지요.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에 그가 가진 이 직업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소피스트 시대였고 방랑 철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 지혜는 이렇고 너 지혜는 이렇다 논쟁하며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그 직업과 또한 그 시대의 소피스트, 즉 방랑 철학자들의 그러한 활동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옮겨다니면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철학을 나누는 그 일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쉽게 합류하고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 대하여, 그 문화에 대하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활발한 그런 사회였기에 그 속에서 연결된 고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물건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고 미리 예약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철학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SN상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미리 예약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일하는 것은, 함께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는 여행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시대이지요. 그런데 그 여행으로는 앞선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일하며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효율적으로, 매효율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의 여행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며 동의하지만 그때의 방식으로 지금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충만의 정도입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이는 10의 분량만큼, 또 어떤 이는 1의 분량만큼 적은 이들이 있지요. 또 5의 분량만큼 중간 정도에 머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충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되는 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를 설명한 바 있지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10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 있는 그 돈의 계산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5천만 원, 10만 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10만 원 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 충만함이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씻음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더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더 갈구하고 더 갈구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당연히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짐인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로 접근하기에,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접근하기에 수치와 수량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기에 이처럼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는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지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그러한 후에 그들은 변화를 입어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형태가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길을 나섬이었습니다. 그 첫 발을 내민 이들이 바로 11 사도들이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외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을 집목시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하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 사도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후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며 그들을 위해 봉사할 7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봉사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붙잡히고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 사도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확대되어 스데반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집사 중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들은 에디오피아 네시는 세례 받기를 요청하지요.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1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7 집사를 통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터키와 그리스와 이태리,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 또
갇힌 자 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까지 로마에 이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들의 경로이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처럼 찬송하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였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달라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라면 누구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이지요.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전심전력으로 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생활과 신앙의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속의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흥열 목사님의 저서 납작 엎드리게 소개된 김요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요한 선교사님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1년 후인 1975년에 처음 교회에 오셔서 1992년 우즈베키스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만민교회를 개척하고 외국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신방을 하면서도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999년 김 선교사님은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선교사님은 수술을 마치고 잠시 요양을 한 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웠고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파송받아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것이지요. 스탄이라고 붙여진 여러 나라들이 있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곳들은 목회자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 평신도 선교사가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미용 사역과 또 한글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지고 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목회자가 그곳에 들어가 선교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도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참 사역이 무르익어가던 2008년 김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일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한순간도 실망이나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선교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뉴욕에 러시아 교회를 두 곳이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은 후두암 치료 후 갈수록 말하는 것이나 손동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요. 후두암 수술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든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때때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얼마나 행복한지 사역할 때는 최고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위에서 증언하고 있는 고백이지요. 아무리 선교사라 해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요한 선교사님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김요한 선교사님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쁨의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더욱 충만하여져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의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김요한 선교사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다가 향년 73세에 이르기로 작년 2021년 8월 4일 별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요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입국이 거부되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선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것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있는 곳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김수현 작가의 글을 소개해 드렸지요. 세상 사람들로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요?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어렵다면 최소한 그들이 이해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게 최소한 미워하며 마음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미움으로 내 마음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